합니다. 오늘도 새벽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광고한 대로 어제 지방회가 76회 정기 지방회가 은혜중에 성총회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대의원으로 선정이 된 그런 분들 12분이 선정이 되었고, 저희 교회에서는 지방회를 대표로 해서 3분의 대의원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이우천 장로님하고 김용태 장로님 3분이 가게 됐는데, 지방회를 위해서 총회에 나아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14절로 25절 3장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의 촉구입니다. 회개의 촉구. 어제 이제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에 대한 그 참상 실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서 오늘 이제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가던 길을 유턴해라 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촉구하면서, 그럼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의 민족이 급격하게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느끼기에도 이제 이 흐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흐름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애도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빠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미끄러져서 떠나가듯이 그렇게 아주 지난 4년간 거의 대한민국은 반대편에 선, 하나님의 대항에서 반대편에 선 듯한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향한 외침, 이 민족을 향한 돌아오라는 음성으로 들으면 딱 맞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께서 또 들려주실 부분 말씀들을 우리가 레마로 받는다면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뭐하라? 돌아오라.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이 배역한 또 반역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짧은데,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너희가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면, 회개하면, 너희들이 방향을 전환하여 돌아오면, 남편에게로 떠났던 여인이 돌아오면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어디로 데려오겠다고요? 시온으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디아스포라 선민들이, 선택받은 민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온 천지에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이 시티가, 이 성읍이 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 속에서 한 명을 택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족속과 민족 중에서 각 족속마다 둘을 택하여 희소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적은 무리. 근데 이게 희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너희를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5만 명 정도 됩니다. 진짜 이 말씀처럼 어떤 도시 성읍에서 한 사람, 민족 중에서 두 사람을 택해서 돌아오게 되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리더, 지도자, 왕을 세워서 너희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화 속에서 각기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워주신다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번성해지고 많아지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참된 목자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때는 언약궤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 일어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인데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겠고.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인간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금은 전부 모형이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있고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모형들이거든요. 이 성전, 성막, 교회, 건물 이 어떤 보여지는 이 건물 이게 나중에 인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됩니다. 근데 이 전체가 다 그림자예요. 신약의 이 교회도 전부 그림자입니다. 참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기가 막힌 이게 부부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전체가 부부 얘기입니다. 부부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신부 되는 교회와 어린 양 되시는 신랑 예수가 결혼하는 이 결혼이 뭐냐면 일치예요. 연합이에요. 그거를 이 문화적 코드 이 실제 세상 속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이 문화적 코드 속에 계시로 넣어놓은 겁니다. 생활 계시라 그래요. 이런 걸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도록 연합돼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라일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사상처럼 우리 하나님과 원래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삼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는 언약궤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완벽한 종말론적 세계가 이루어질 이제 구약에서 이사야가 꿈꿨던 거죠. 예레미야가 꿈꾸고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언약궤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다음 17절.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 천국 보좌가 되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온 세계 열방에서 그냥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백성이 아주 모이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여간 출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은 유일신 절대 신앙을 확고하게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냥 신성 모독죄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신 걸 몰랐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옵니다.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그때 죽였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어떤 전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죠.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제 포로 귀환이죠. 참 포로들이 귀환하고 이때 얼마나 이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놀라웠었던지 그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도다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아주 환상적으로 그 포로 귀환의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되죠.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어디에 두며?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거 결심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야,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은 행복한 겁니다. 예, 기쁜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그 앞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예요. 내가 너희를 내 자식들 중에 다시 두겠다. 이 귀한 땅에 너희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실행하셨죠. 이런 분이셔요. 얼마나 놀라우신지 감사하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회개 촉구합니다. 그런데 20절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속였어요?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무슨 소리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예, 이게 우상에게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그러는 거죠.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왜곡하며, 이 소리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22절 A 부분이죠. 중간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겠다, 어떤 은혜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설명이고, 22절 중반부 보소서 보이시죠? 그 부분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앞에 민족을 품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상 숭배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대한민국의 구원은 진실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예.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상 숭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 수치와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 이 시대에 치가 떨리는 이 어떻게 정치 권력이 이 신앙을 이렇게 무참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줘야지. 진짜 이건 진짜 치욕입니다. 예, 이거는 치욕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아주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조상들에 대한 이 우상 숭배와 그 범죄의 사실들을 고백하죠.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 그러면서 그 결렬된 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렬된 틈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회개 족구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제 제가 그 잠언서 7장 29절이라 그랬는데 잠언서가 아니고 전도서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근데 사람이 뭘 냈어요? 많은 꾀들. 이 꾀는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 꾀들, 유혹들, 미혹들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 금요 찬양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룰 겁니다. 이 귀신론의 한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 다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안 좋은 하나님께 대한 사상과 생각들 속에 빠져가지고 그걸 가치로 만들고 세계관으로 만들고 문화로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난 문명을 건설하는 이 바벨론 문명이거든요. 계시록에 의하면 멸망했도다 이 바벨론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이 바벨론 문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바벨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옛날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과 하늘에 맞닿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이 사상 때문에 인간이 멸망하는데 자꾸 글로 떠나갑니다. 그 떠나간 이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젖어들면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회개조차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가요, 이게 되느냐? 애들 한번 잘 보세요. 잘못한 걸 아무리 설득해도 애들이 쉽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이거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맞아 죽어도 터져도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안 해요. 이렇게 억지로 하도 맞기 싫어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참된 회개가 안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그 사상에 딱 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거기 젖어버린 거예요. 내가 옳지 엄마가 옳아? 엄마가 뭐하러? 이러지. 하나님이 뭐 하셔요? 내 사정 아셔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거라도 붙잡고 부적이라도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내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주일에 이렇게라도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거 이상하게 보는 크리스찬들 막 욕합니다. 그거 돌아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 막 심하게 대해요. 오히려 더 엇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땐 그냥 냅둬요. 그래야지 그 서로 관계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꾀를 내가지고 그 안에 젖어들면 돌이킬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가장 적시 타이밍에 그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중보자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중보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절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낭만적으로 그냥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외치고 간구하며 영적 전쟁터에서 묶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에 결박하고 그리고 성령에 올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을 품으며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돌이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구하는 자들이 있어야 중보자들을 찾으시거든요.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킨 것 같이 이 대한민국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외쳐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식들, 내 자녀들, 가정, 이 나라, 교회 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들, 새 가족들 정말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정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거 외에 우리가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리고 이렇게 잠깐 왔다 떠나는 이 세상에서 여기에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복음의 세기를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